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5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굴을 찡그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 표현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알려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제 지중해에 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노예 생활을 탈피하여 그 아름다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과 신이 있지만은 그들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신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도와주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고 그분의 지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이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 많은 풍파 속에서 그 험난한 생활 속에서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고 응답하셔서 그가 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나무와 같고 그들은 가지와 같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모든 힘을 공급받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어 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액과 영양분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돌아보거나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오늘 시편 25편에 보면은 다윗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다윗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순간에 있었어요. 시편 25편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시편 25편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봉착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그 많은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들을 마치 참 너무나 좁은 길 같은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오늘 시편 25편에서도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다윗은 여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같은 본문 시편 25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시편 25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생각했더니 죄가 과거에 소시적 지었던 죄도 생각나고 또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던 죄들이 생각나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랬더니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시편 25편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니 죄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자니 지금 원수들이 밀고 들어오니 어떻게 상황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공고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죄악이 나를 하나님 사이를 막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 죄가 우리에게 막상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잠언서 1장 24절 26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아주 쉽게 그것을 그냥 거스리고 행해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막상 하나님의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막상 나가도 하나님 마치 비웃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계속 사무엘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1년간을 그냥 지냈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의 여동생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게 되고 이 성폭행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이면은 이 폭행한 아들을 데려다가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 책망.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잘못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끝났어요. 노하고 끝냈어. 노하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러한 예전 같으면 아마 명철한 둥이와 판단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할 텐데, 다윗이 말입니다. 노하고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분만 내고는 그냥 끝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폭행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을 이제 양털 깎는데 초청해 가지고는 이제 죽여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지만은 첫째 아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력의 소생이잖아요. 기력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죽였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다윗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냐고,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그 죄는 다 묻어지고 자식에 대한 연민만 남았어요. 이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잘못은 이제 잘잘못은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들에 대한 연민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에 대한 연민만 남고, 또 첫째 아들은 그렇게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놔둬버려요. 화만 내고.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그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 같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어리석은 자처럼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 머리를 잘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바보 같아요. 다윗의 이 지금 13장 14장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또 다윗이 연루가 됩니다. 또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뭐 다말도 오게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암논도 첫째 아들 오게 해서 죽게 만들고, 아버지가 또 연루가 돼요. 또 이게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마치 삼손이 머리 깎여가지고 전혀 어떤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아마 자기가 지은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했던 것과 그의 남편을 죽였던 그런 죄의 문제가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지은 죄들이 말입니다. 부모로서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로서 지은 죄가요, 나중에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취하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나무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말해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죄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해보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지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분별을 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요. 끊어졌어요. 힘도 없죠, 지혜도 없죠, 명철도 없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이 몸은 그대로 살아있고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분별력이 없어서 무능한 삼손처럼 그저 하루마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간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죄가 딱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25편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6절 7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젊을 때 시절에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입으로만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지 진짜로 그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셔요. 어쩌면 우리 마음도 알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인지 진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음식을 조반을 먹이면서 그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해요.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가 용서돼 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막 따라가잖아요, 베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진실한 회개가 있어요. 진실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또 옛날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그거와 결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 환경을 고쳐주세요, 저 원수들을 멸라주세요, 모든 걸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통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어때요? 지금 이 어려운 마음이 외롭고 괴로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방법 취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를 바라보는 자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가 이 환난 속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과 같은 이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대적아 내가 쓰러질지라도 기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죄악 때문에 큰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도 이 고난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끝내는 다윗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아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이 또